11절에서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게바는 이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오늘 이 안디옥에 방문하였습니다. 이 안디옥은 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로서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파송되어 이 교회를 섬기고 있었고 처음으로 이곳이 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 일컬음을 받았던 곳이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곳에 베드로가 또한 한동안 방문하여서 이들과 함께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 안디옥에 방문하였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 지금으로 치면 예루살렘 교회의 전체를 대표하는 총회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직접 보냈는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들은 모두 할례받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방문하자 먼저 와서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던 이 베드로는 갑자기 그들이 두려워서 그들을 떠나 물러갔고 바나바도 이러한 또 유대인들로 떠나가는 모습들, 외식된 모습들을 보고 유혹되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습을 전체적으로 다 지켜보던 이 바울은 이 베드로를 크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책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유대인과 특별히 베드로,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고 공식적으로 이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배경 속에서 먼저 첫 번째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이고 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사는 모습은 무엇인지,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의 진리를 행하지 않는 모습과 그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복음의 진리란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는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이방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누구든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혈통이나 인종이나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조건, 기준이 특별한 자격 요건이 갖추어져 있어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어지럽히는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 외에 또 다른 행위, 또 다른 자격, 또 다른 조건이 충족되어 수 있어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릇된 진리, 잘못된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진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이 게바, 베드로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베드로가 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라는 그 가정에 방문하게 됩니다. 고넬료에게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고 그를 교회의 멤버, 구성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베드로는 분명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이 사람을 나누지 않는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교회의 구성원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에 방문한 베드로는 그곳에서 끊임없이 이방인들과 식탁의 교제들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1세기 당시에 가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1차적인 독재였던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이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단회적으로 한 번만 밥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원문의 의미를 살려 충분히 표현한다면 베드로는 이미 안디옥 교회에서 방문하여서 이방인과 반복적으로 여러 번 끊임없이 식사를 함께하고 있었고, 자주 습관적으로 이방인들과 함께 먹기를 즐겨했다라는 것이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라는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분명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하고 있는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행하지 못한 그 베드로의 모습과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안디옥에 먼저 머물러 이방인과 함께 밥도 먹고 잘 지내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할례받은 무리가 도착했다는 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떠나 물러갔다라고 나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고 마치 이방인과 유대인은 이 자신들이 이제 베드로와 이 이방인이 구별되었다라는 그런 존재로 여기면서 유대인이 지켜야 할 정결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갑자기 외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울은 곁에서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지켜보았고,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있던 다른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베드로처럼 이방인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유대인과 바나바의 모습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복음의 진리는 분명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것을 베드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방인과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음식들을 같이 먹고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오자 그의 행동은 갑작스럽게 돌변하여서 갑자기 유대인처럼 정죄법을 잘 따르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는, 그러한 나는 유대인이다라고 그렇게 정죄법을 지키는 외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함께 있던 이방인들과 또 다른 유대인들까지 혼란과 혼동을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교회 공동체에 소속될 수 있다는 오직 은혜의 복음을 알았던 베드로가 갑자기 야고보가 보냈다고 주장하는 할례받은 유대인 무리들 오자 가르쳤던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거짓 선생들의 그 가르침을 베드로는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서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자신의 입술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이신칭의를 말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의 모습은 함께 있던 그 이방인들과 있다가 유대인들이 오자 자신의 모습은 갑자기 정죄법을 지켜야 하는 유대인인 것처럼 외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지켜보던 바울은 이 모든 가정들을 보고 크게 책망하고 복음의 진리를 외식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베드로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베드로는 이들이 혹시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신에 대한 불리한 보고로 하여서 유대인들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은 아닌지 두려워했을지 모릅니다. 여전히 복음의 진리를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더 염두에 두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복음의 진리도 있어야 하지만 이방인들도 이왕이면 더 나은 조건, 더 나은 자격, 더 나은 사회적 기준, 즉 유대의 문화를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 복음의 진리에 혼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베드로의 내면 가운데 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14절에 나오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이 복음과 함께 똑바로 걷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과 함께 똑바로 걷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복음이 무엇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지, 복음이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조건 없는 은혜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어렵다 여기시는 그 어려움과 인정만을 바라보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언제나 세상과 사람이 줄 수 없는 칭찬과 인정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어렵다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조금이라도 왜곡되면 내가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인정과 칭찬도 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나은 의로움을 추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아주 비슷한 듯 하지만 다르기 때문에 바울은 베드로를 향해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연약한 나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어렵다라고 칭하여 주셨고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도 불러주셨기에 감사와 기쁨으로 기꺼이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 같은 죄인도 불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불러주셨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순종하며 섬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받아준 예수님이 맞지만 그 예수님의 의를 온전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하고 더 순종해서 예수님의 의를 완성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복음의 진리를 외식하는, 왜곡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언제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또 찬송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좀 더 나은 의인, 좀 더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완전한 퍼펙트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더 나은 의를 추구해야만 더 완벽한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값없이 어렵다 칭환을 받은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완전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지을 수 없는 그 어떤 죄도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로 모든 자격과 조건을 넘어선 참된 의를 얻게 되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과 기쁨으로 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을 더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섬겨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이신칭의의 복음은 알고 있지만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행동은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위험이 언제나 있습니다. 14절에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라고 책망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우리가 가진 집단, 소속, 민족, 재능, 능력, 신분 등을 더 강조하여 더 우월하게 여기고 마치 이것을 따라야만 되는 것처럼 그래야 하면 복음이 완성이 되는 것처럼 억지로 강요할 수 있는 위험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장로교가 최고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단이다라고 생각하고 감리교나 순복음이나 침례교가 따르는 성경 해석으로는 바르게 하나님을 알 수 없어라고 말한다면 이신칭의로 복음의 진리를 아는 게 아니라 자칫하면 장로교의 그 교리가 복음의 진리 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도 좋지만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성공도 하고 직장에서 더 높아지고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특정한 사회적 기준과 조건,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가르친다면, 네가 교회 다닌다면, 네가 성공해야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야 라고 가르친다면, 복음의 진리 위에 사회적 기준이 더 높은 가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베드로처럼 우리의 복음 위에 뭔가 더 높은 것을 차지해야만 하는 더 높은 가치 기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복음을 왜곡하는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기준과 자격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의 모습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불러주셨습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으신 복음의 진리가 내 앞에 넘쳐 흐를 때,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복음 때문에 순종하고, 복음 때문에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복음의 그 진리 위에 뭔가를 계속 더 해야만, 더 순종해야만, 더 섬겨야만 우리의 의가 더 온전히 충족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해서 어렵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한 의로움을 얻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 찬송가 187장, 통일 찬송가 171